우리 앞뒤 옆 사람과 서로 교제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마 여러분에게 설교 노트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이제 필기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설교 노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 이전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도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옮겨왔다고 했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셀비지 사랑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 줄로 재우는 아름다운 구역에 위치한 이 예배 처소로 인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리즈월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노아의 방주와 같이 앞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 6시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가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벌떼같이 모여 예배당에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기도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요 엔진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리즈월드에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변화시키는 성령의 용광로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요, 교회는 이 시대의 정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타락하고 정의가 죽은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의 선교사는 해외에 가서 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영국에 들어왔는데 돌아와 보니 영국이 과거에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던 선교 대국이었던 나라에서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선교지로 변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과거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영국과 서구교회가 오늘날은 교회가 텅텅 비고 교인 수가 줄고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보세 간판이 붙고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댄스장으로 이렇게 유럽 교회들은 전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유럽 교회가 몰락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성경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서구교회는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절대 오류가 없는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성을 강조하는 여러분 계몽주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이 서구에 여러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독일과 유럽에 성경관을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책을 사람의 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울트만 같은 신학자는 비신화화를 주장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기 힘든 신화와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화와 같은 요소들은 다 가위로 잘라 버려야 된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넜다는 거라든지,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했다든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것,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것,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신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것은 가위로 잘라서 버려야 한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성경의 계시를, 이제 하나님이 쓴 성경 계시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을 절대 완전한 영감으로 된 성경으로 믿지 못하므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실추시키고 훼손시켜서 유럽 교회가 이런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책으로 읽어서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훼손시키자 결국은 유럽 교회가 여러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생활의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당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까? 유럽 교회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임명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추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거룩성을 상실하자 교인들은 교회와 세상이 별 다를 게 없구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과 교회나 별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 세속화된 목사에게 설교 들을 게 있나? 뭘 배우겠나? 그래서 실망해서 여러분 유럽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자 교회에서 미꾸라지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거꾸로 해보면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가나안 교인, 이제는 안 나가는 교인이 됐습니다. 교회와 목사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교회는 몰락한 겁니다. 교회가 신앙과 생활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유럽 교회가 몰락하게 된 것은 제자도에 대한 희생과 성령 충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경이 말했지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는 많은 희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서구교회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편리한 기독교, 희생 없는 기독교로 전락시켰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나 성경 공부하는 것, 헌금이나 11조를 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떠나간다 그래서 교인 눈치 보느라 11조도 강조하지 않고 헌금도 말하지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라는 말도 못하자 점점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로 이제 변하게 되면서 생명력을 잃고 성령 충만한 영성을 다 상실하게 됐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습니다. 신학교가 많고 여러분 신학
생들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만 문제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로마가 250년간 초대교회를 짐승처럼 찢고 죽이고 핍박을 했지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죽을지언정 사자함이 될지언정 로마에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은 로마가 여러분 250년 후에 교회 앞에 굴복을 했어요.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적그리스도국인 로마가 주후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는 목자의 두 가지 막대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범죄 타락함으로 장차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걸 예언적으로 지적한 내용인데, 유다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두 종류입니다. 누가 유다 백성들의 목자입니까?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자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맡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참된 목자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분이 오게 되면 두 가지 막대기로 이제 양들을 치고 지도할 것이라고 이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날 이 지상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제일 첫 번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참된 목자가 오게 되면 은총의 막대기로 이 양들을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총의 막대기로 여러분 양을 친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은총이라는 건 영어로는 favor, 호의입니다. 무자격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막대기로 양들을 친다. 말씀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제 은혜로 친다. 그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미 화원에 가게 되면 장미 향기가 나중에 몸에 배는 것처럼 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향기가 내 몸에 배어서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말하는 이 은총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노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어의 뜻이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교회 공동체에 각종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면은 결과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각종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들이 마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되면 결과가 자동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전케 해서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가지게 했는데 20년간 교회당이 없이 새벽기도를 못해 영적으로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처소를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시 30분에 제가 와서 문을 열게 되면 벌써 파킹 나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한 6시쯤 되면 이 큰 두 자리에 이쪽 편에 한 자리는 거의 꽉 차게 됩니다. 절반이 가득 차게 되는데 지난 토요일 날은 다른 교회 교인들도 한 9명 정도가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모여서 한 6개월 정도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자리도 다 차서 이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분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은총의 막대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기쁨 충만해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첫째 목자의 여러분 은총의 지팡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에서 우리 주님께서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지요.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물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자 거기에 참여한 하객들이 전부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고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교회에서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맹물 같은 인간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그 속에서 영적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상징하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기쁨 충만인 것입니다. 은혜 충만의 결과가 기쁨 충만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여러분 정신마비의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는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고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가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자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여러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뭘 상징합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이나 병을 앓았으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들고 타락한 오늘의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육간에 고침받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과 여러분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고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글들을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분이 구치소에서 수감되면서 거의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유튜브로 보냈는데 글로 보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대통령 집무실에서 영예를 누릴 때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아무도 없는 외로운 구치소의 독방에서
그가 고난 중에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윤석열 대통령에도 일어났다고 본인이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은 영의 몸이 되었지만 구치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윤석열은 이제는 당당히 그리스도인 거듭난 본어게인한 그리스도인 됐다고 기쁨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말이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제가 한두 번 소개했지만 적 스미스 목사가 목회했던 여러분 포스타메사의 갈보리 책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이 교회는 1960년에서 1970년에 히피들 60년, 70년 초에 히피들이 많았지요. 히피들을 갈보리 책불에 적 스미스 목사들에가 중심을 해가지고 히피 전도를 했어요. 이것을 소위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히피들은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여러분 반문화적인 이런 전통을 거부하고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고 락뮤직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며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상실한 채 허무주의 사상에 빠져 집단 생활을 하면서 뭘 기르고 해서 집단으로 움직이니까 이것이 미국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다 상실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부모들이 걱정하게 됐어요. 이들은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척 스미스 목사의 전도팀들이 이제 해변 땅에 나가서 여러분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씩 전도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소망이 없는 히피들을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히피들이 예수를 믿고 참 자유와 소망을 찾게 됐어요. 코스타메사 바닷가에서 9,000명 이상의 히피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본어게인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마약 먹으면서 락뮤직을 부르며 마약에 취해 통기타를 치던 젊은이가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하여 성령 충만까지 받게 되자 그 입술로 영적인 새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하여 새 노래를 부른 그 노래가 마라나타 송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곡이 I love you Lord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감옥에 구치소에 있지만 현재 그의 영혼이 자유롭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히피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이제는 세상 노래 버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기쁨 충만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촛불의 히피들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되어서 갈보리 촛불의 수십 개의 지교회를 히피 출신들이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됐고 그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그렉 롤이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은 리버사이드에서 현재 한 15,000명의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처소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히피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오강간제 같은 사람이 금그릇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 염려에 눌린 자들이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병과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에 와서 고침받고 체험을 받는 역사가 이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라. 그 다음에 연락의 지팡이, 이 연락의 두 번째 지팡이는 영어로 유니온,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이런 예배당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건물을 사랑하는 게 이게 교회 사랑보다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카나다의 윈니펙의 시립공원에 가게 되면 열대 식물원이 있습니다. 겨울에 윈니펙은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아주 추운 곳인데 희한하게도 그 지역의 열대 식물원에 가게 되면 아름다운 열대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야자수 열매와 각종 이국적인 나무와 꽃들이 만발하게 식물원에 펴 있어가지고 향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참으로 탄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수십 도의 이런 그 영하의 날씨 속에서 그 식물은 그렇게 한겨울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무성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따뜻한 공기와 분위기 때문입니다. 밖은 얼음같이 차갑지만 그 식물은 안은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몸이 녹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영하 40도의 날씨처럼 차갑습니다. 이웃에게도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윈니펙의 열대 식물원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듭시다. 성도 간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듭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쉼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시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난다고. 그래서 수많은 외롭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리는 양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본당을 가진 우리 교회로 와서 사람들이 몸을 녹이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연락 공동체로 만듭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는 이런 그대로 여러분 어머니 품과 같은 사랑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공동체로 만듭시다. 오늘 두 가지 목자의 지팡이, 은총의 지팡이. 교회는 은혜 충만한 곳이 될 때에 결과로 기쁨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추운 날씨처럼 차갑고 냉랭하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열대 식물원처럼 정말 따뜻한 이런 훈훈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정말 사랑 충만한 교회. 그러므로 다 종합해 보게 되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은혜 충만한 공동체, 기쁨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사랑 충만한 공동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이것이 오늘 스가랴서가 말하는 목자의 두 지팡이입니다. 기도하십시오.